시간에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혈을 흘리신 지고 지손이 사랑을 하십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건 피차연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편에서 온다면은 자원하신 순환임이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실행된다는 의미로서 사람의 편에서 볼 땐 고난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 주간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종료주일에 시작되어서 부활주일 하루 전에 모두 끝이 납니다. 이 주간은 보통 순환주간 또는 대주간, 영어로 그레이트 위크라고 불렸지만 초대교회 이후 이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상상하며 경허하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목요일은 더욱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지키고는 있지만 과거의 고난주간 의식은 거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교파에서만은 성금요일에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라고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쓴 잔을 마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적을 상상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난 받으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성경 세간의 말씀을 발차여 오늘 본문으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피 흘려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하기 위함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 보면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이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대로 실천을 결단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피 흘려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여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달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다고 밝혀놓고 있으니 피로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0일에는 밝히 기록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피 곧 생명을 상징하고 이 피를 흘리지 자면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인간의 목숨이라 고 하셨고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하시마 계십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육신을 지닌 인간의 죽음을 영생을 받고 주시려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고 지순의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년 대속죄에 짐승의 휘정 제사 곧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구속력밖에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주님의 피 흘림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요한 1장 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곧 전 인류를 위해 지시겠다는 천명이 있습니다. 본절에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 번절의 원수의 담에 어우러지시고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상호간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은 생명을 근거로 맺게 철저히 지키기를 노력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8절 히브리서 8장 6절 13절에 기록된 참조하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로 바로 그 언약의 보증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따라서 새 언약은 그 효력이나 가치 면에서 구약의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에 근거하지만 새 언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휘영제물이 되셔야 하셨고 또 그 때문에 부활의 천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그러한 의미로서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 씻은 자는 속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죄의 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 것이 헛된 것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속이 새로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분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훗날에 영육간에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새로워진 영원한 새 세상에 들어간 축복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 안에서 15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일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일을 하게 되고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새 영을 받게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계명을 받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며 새 길을 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면했습니까? 그것은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한 목숨을 우리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바치시고 그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감사와 찬미와 영을 아낌없이 돌려드리는 길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찾으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삶을 주장하는 베드로는 본질에서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이 그에게 속한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무죄무마신 존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죽음에까지 바치셨으니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의인으로 부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여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해석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 신령한 제물이 된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 해석이 어찌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처럼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 그것을 보증하던 본절 말미에서는 육체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 중에서 육체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육신을 가리키고 여기서 여기는 영육의 대조되는 영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대조되는 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한정된 육체에서 죽으셨으나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종래는 육체를 포함하여 완전한 신령체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보면 19절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지옥 강화설 주장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 구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동안에 영으로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중간 처소인 어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구약시대의 불의를 행하고 그곳에 온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르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이런 근거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절의 해석에서도 크게 두 가지 결을 나눕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엔 영의 모습으로 노아를 통해 그 시대 사람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두 번째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현재 지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 시대에 노아의 저들을 거부했던 영들까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에 무엇이가 참여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으며 자나깨나 우리 구주 예수님 한 사람이 성도도 나고 함이 없이 모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 동로가시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구토를 돌려드리는 축복을 받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영생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찾은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에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 친히 저희와 함께 계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거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신 뒤 모든 인류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런 다음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모든 걸 정리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사역은 완전히 종결된 이후의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세계의 특징은 비록 현 세계를 개조한 것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마치 부부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질곡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 서두를 보면
보좌의 큰 음성에 나서라는 의미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음성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하였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생활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나님께 그들이 이스라엘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나는 인재의 상징, 무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성막의 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삶 이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려서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19장 5절로 6절 예레미야서 2장 24장 7절의 말씀이 이 언약을 역시 본문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성취되게 되어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모든 문을 그에게 시키시며라는 뜻은 눈물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씻겨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불행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중반절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이 말씀은 눈물이 되는 것들이 없어지면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병도 천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천국에서는 오직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웃음과 생기가 넘칠 뿐입니다. 왜 그리 되냐면 본절 말미에 선언하시기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처음 것이란 불완전한 옛 피조세계에 있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 옛 피조세계는 불완전하니 거기에 죄악도 있고 죄악으로 인한 온갖 고통과 불행과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적도 사라지고 완전한 새 세계에 왔으니 이제는 성과 아름다운 기쁨 가득한 행복한 나날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목적이 무엇이가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구원의 은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피 흘려 새 피조물을 만들기 위함이시다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사람인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대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목적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목적은 성도를 완전히 구원받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친 마십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마침내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리. 나의 갈 길 다 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